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요약으로 로마서를 시작했고 이제 서론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서론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16절, 17절에서 복음에 대한 요약적인 언급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모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여기서 모든은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모든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그걸 분명히 하죠.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 그 믿음의 선물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시대, 특정한 부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라고 말하는 모든이에요.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모든 민족, 모든 장소, 모든 문화에 속한 사람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황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즉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해주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안 믿는다면 모를까? 그걸 분명히 믿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마치 먹기만 하면 모든 종류의 죽을 병에서 확실하게 나을 수 있는 약을 내가 먹고 나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부끄러워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이거 먹으면 나아.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려는 이유입니다.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거죠. 왜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로마인들도 결국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200년쯤 전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 온갖 병균이 들끓고 세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그 이후에 한국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말미에 특히 두 민족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뭐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지금 모든 종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들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대표할까요? 우선 첫째는 당시 인류 사상과 문화의 두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민족이에요. 즉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 헬라인들의 헬레니즘이죠. 이건 사실 바울 시대뿐 아니라 이후 서구 문명의, 인류 문명의 두 축이 됐습니다. 유일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믿는 유대인들, 유대 사상, 그리고 다신교이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들, 이 둘, 인류를 대표하는 사상과 문화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민족이야말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복음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시작되고 난 초기에 가장 강력하고 집요한 박해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들이닥쳐서 와해시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헬라인들의 땅인 아덴, 오늘날로 아테네죠,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 그 헬라인들의 땅인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고린도에서 그 말빨 세고 똑똑한 그 고린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특별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며 격려하기도 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은 그 두 민족, 복음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교만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언급하면서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능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 지금 현 시점에 가장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결국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핸드아웃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잘난 체하며 복음을 우습게 여기던 그 똑똑이 헬라인들 중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가 고린도 교회고요. 복음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유대인들 중에 믿고 구원받은 예가 바울 자신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 둘의 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헬라어와 헬라 사상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즉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에 두루 통달했던 사람이죠.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적 교만과 고급 헬라어도 능숙하게 구사하는 지적 교만을 두루 갖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그 복음으로. 자기가 그토록 우습게 여기고 박해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구원받고 이제는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무릅쓰고 목숨까지도 거는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교만한 사람의 구원받는 일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면 바울뿐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처음부터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지요. 믿기 전에. 우리가 믿을 만해서 또는 마음이 착하고 열려 있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셔서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발했던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처한 현실, 즉 왜 구원이 필요한가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죠? 어디로부터의 구원이고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역시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즉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보인 태도.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두려워하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가오자 두려워하며 자신을 감추고 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워 숨고 피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이게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상태로의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들이 죄를 지었죠. 죄에는 당연히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 범한 그들에게 죽음, 곧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예요. 즉, 죄 때문에 온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구원이죠. 자, 이것이 인류 첫 조상 아담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 C.S. 루이스의 비유를 가져와서 제가 말해볼게요. 인간이 빠져있는 곤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곤경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즉, 잘하고 있으니 그냥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 정도의 상태로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나를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 개선되는 구원이거나 아니면 잘 배우고 깨달음이 깊어지는 그런 정도의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인간은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바라보는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고된 환경에 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고된 문제가 해소되는 것, 이걸 구원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바라는 구원은 뭐냐면 똑같이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됐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걸 구원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로마 제국만 없어지면 자기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든가요? 이 문제만, 당장 힘든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만사오케이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오죠. 그리고 문제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과 심판이 있는데 로마 제국만 없어지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헬라인은요? 헬라인은 인간의 문제는 무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만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역시 교만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옳은 길을 배우고 알기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던가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죠? 아무리 옳은 길을 배워도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죄성과 연약함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지혜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잘 배우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너무나 큰 착각을 한 것이죠. 결국 이 유대인과 헬라인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자신들이 죄인들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고요. 또한 그들의 구원관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둘 다 상황이 나아지는 구원만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더 근원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기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뭐가 문제인지를 잘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상태. 이것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 걸친 공통적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죠.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어 심판받을, 복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바울은 이처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한마디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적 또는 가시적인 능력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대표적인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 같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 표적을 구했어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만물의 기원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설명할 수 있는 지혜겠죠.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와 의미를 알려주는 지혜겠죠.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식돼요. 맞아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주받고 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요. 더구나 이들이 원했던 것은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로마 제국을 없애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데 오히려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저주받은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으니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표적, 눈에 보이는 능력과 반대되는 무기력함과 실패로 보이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자, 그다음에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아니, 어려움이 닥치면 현란한 언변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한 몸도 지키지 못하고 아무 대책 없이 극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은 그냥 미련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런 심오한 지혜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자기들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이고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그 구원 사건을 보고도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의 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유대인들이 막 조롱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그들이 볼 때, 표적과 능력을 구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은 자기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너무 무능력하고 나약한 존재.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거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더 구해봐. 뭔가 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중이 아니라 사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내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엄청난 구원 사건이 성취되는 현장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아내시는 중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봤죠. 그래서 계속 조롱합니다. 구원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런 그들을 깨우치시는 십자가 위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 구원 사건을 보고 이 용서의 기도, 즉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 옆에 한 강도죠. 그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을 곁에서 보고 그분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아, 나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나 죄인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산을 가르며 로마 제국을 때려잡는 방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한 영혼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한편으로는 반발심으로, 한편으로는 두려움 속에 평생 살아가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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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그 구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드린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즉 복음을 보고 들으면서 구원받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이고, 이 구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모든을 강조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에는 우리 시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죠. 바울이 자기 시대 사람들의 시대 정신을 대표하고 가장 복음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을 특정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에 유행하는 시대 정신과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적용시켜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말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과학과 인간의 이성을 절대 진리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거꾸로 모든 권위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오로지 자기 감정과 느낌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로다. 바울 시대 유대인 헬라인과 오늘날 시대 사람들 다른 점들이 많지만 사실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각각 다른 주장들을 펴면서 뻗대지만 그 속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성주의자들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사람들이나 다 스스로는 뿌리치고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이 세상 무엇으로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품에 안길 때라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선포가 우리에게 도전이고 모범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4, 15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면서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어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핸드아웃 로마서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됨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시대 조류와 분위기에 눌려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또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는 걸 넘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이들을 부끄러워하는 셈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고 참수당하고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인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고 그럴 만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어 복음을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전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모든 중에 포함되어 아무리 봐도 믿을 것 같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했던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바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어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